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두 곳 말씀을 우리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맞이했을까라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지요,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통 뉴스와 또 인터넷을 장식하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여왕의 남편이죠, 필립 공의 장례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식에 다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 보니까 가족들만 참석을 했더군요.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만 그 아주 장엄한 그러한 장례식장인 예배당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하나하나 볼 때에 얼마나 그 영국의 권위와 또 그 장엄함을 나타냈는지 보기만 해도 정말 그 아주 엄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멋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을 했고, 아마 세계 각국에 있는 그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많은 그 귀족들이나 또 조문객들은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그 장례식을 하는 모든 의전이나 절차나 또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영국의 나라의 전체의 모든 기관이 애도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차 혹은 그 전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전에 내려오는 전례가 이랬다 하면 그 전례를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례를 아직까지도 존중하고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가 굉장히 장엄합니다.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저게 무슨 일일까? 아무리 전례 혹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물론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왕정을 아직 두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게 과연 그 무슨 일일까라는 그러한 그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 장례를 보면서 9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 필립의 그 장례를 보면서 누구 하나 저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신앙인이었을 거고 성공의 교인이었을 텐데 저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99세나 살았으면 장수했다, 천수를 누렸고 장수했고 살 만큼 살았고, 거기다가 그 로열 패밀리로서 왕족으로서 정말 아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부활을 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아쉬움 없는 한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대부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지금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사관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영웅주의 사관이 있다고 그랬죠. 왕을 중심으로, 영웅을 중심으로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중 사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중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부활의 입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부활주일부터 세 주일째 연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그 필립 공의 장례식이 어제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역사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필립 공의 그 장래의 모든 모습은 영웅주의 사관에서 보는 그러한 역사관이었을 거고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추모하라고, 전 세계인들에게 중계를 하고 소개를 하고, 뭐 인터넷에 나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영국의 그 왕실의 그 장례 절차의 그 엄중함과 장엄함, 멋들어짐, 뭐 이런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밖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예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뭐 중계, 뭐 사진 한 장 남은 것도 없고요. 중계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민중에서 민중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나라 전체가 들러붙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무덤에 갇히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면은 빌라도에게 직접 나타나시든가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가, 헤롯 왕권, 헤롯 왕궁에 가서 부활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면 아무런 의심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하찮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을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 국가의 공식적인 그러한 채널, 오피셜한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와 고난과, 이것이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에 동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보았고, 내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부활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민중들의 시각에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다시 말하면 예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예수의 부활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역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물론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 나는 내가 확실히 보기 전에는, 뭐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마를 대표로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 안 하고 그냥 믿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 그렇게 믿는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신앙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100%다 믿으셨습니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도마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보지를 못했는데, 만지지 못했는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 의심은 부정적인 의심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에서 10가지, 아니 100가지, 10,000가지 우리는 뭐든지 증명이 돼야 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증명이 돼야 되고, 확증이 돼야 되고, 보증이 돼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하나라도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 사인을 하더라도, 뭐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고 프로프가 되고, 절대로 이거는 내가 속는 그러한 계약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한 것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혹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나를 보았으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신앙에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복되고 한층 위의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안 보고 무조건 믿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져보고 배워보고 또 의심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믿는 단계입니까? 그 두 차원이 애매합니다. 과연 나는 안 보고도 믿는 그러한 차원인가? 그런데 안 보고도 무조건 믿는다라고 할 때에 부작용이 또 없을까요? 예수님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는 그냥 코 닦고 믿겠다, 나는 그냥 무조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양태를 우리가 그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의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도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선택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도마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실망을 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망을 한 거죠. 예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어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비록 실망이 되었고 비록 앞으로의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의 두 제자가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그 2절 14절이죠. 24장 14절에 나오는 14절 초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처참한 고난과 십자가 달림과 죽음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실망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한다라고 외치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죽을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면서도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이 있었으니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로 문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문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확실치 않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해서 뭔가 아직도 의문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직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문의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이 안 보고도 믿으면 그게 더 복되다고 했으니 난 무조건 믿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영향력,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라는 것을 서로 실망한 그러한 그 입장이지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유일한,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까지 와서 교회를 이루면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고난과 십자가 달림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설교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 네 복음서라고 하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이미 다 압니다.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아직도 앞으로도 주일날마다 목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의문점을 더해야 하고, 무엇이 우리의 의문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해야 되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문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속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아유 지겨워.
평생 들은 거고만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지겨워 죽겠어 라고 한다면은 신앙을 떠나야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실망한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고 문의하는 그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 몸을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한 예수는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어떤 인간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느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의심하지만 그러나 이 의심에 대해서 서로 문의할 때에 나는 안 믿어져.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고 그 의심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해하려고 애써보고 보지 않고도 믿으면 더 복되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자. 난 안 보고도 믿는다라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그 의심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와 의문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부활한 예수는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교우들의 질문과 의문은 이건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거는 죄요. 그거 안 믿으면 천당 못 가. 그거 안 믿으면 구원의 생명의 생명록에서 지워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유치한 그러한 대답일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심은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문의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뭐가 의심스러우냐? 그러니까 그 가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서로 그냥 신이 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유대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우리를 구원할 그런 자가 오실 것인데, 그렇게 믿던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다시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설명을 듣고도 그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길 가는 나그네와 우리 더 멀리 가시지 말고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함께 이 숙소에 머무르면서 저녁 먹으면서 더 이야기합시다. 그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떡을 나눌 때에 그때의 눈이 탁 하고 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은 일단은 삶의 현장이다.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 나눈다고 하는 이 행위를 할 때에 참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식적인 유대의 왕궁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있는 죽음이에요. 늘상 달리는 십자가예요. 늘상 죽는 반로마 세력들, 늘상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 달림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대의 역사에서 정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에 의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고, 민중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민중의 삶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민중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예수의 제자들은 때로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다, 나는 안 믿고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망하고 다 의심하고 다 희망이 없어서 전에 하던 일을 다 하던 그러한 제자들, 그야말로 그래서 평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 일상을 그냥 이루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제자들은 확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서로 우리의 의견을 나눌 때에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좋은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는 얘기일지라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부인하는, 도리도리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부활한 예수는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체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의심하고,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난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나는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라고 거짓말이라고 할지언정 함께 모여서 그 의심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유대 왕궁에, 유대 나라의 정사에 예수는 부활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역사에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의 그 훌륭한 역사, 세계를 정복하는 그 역사 가운데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예수를 의심하지만, 예수의 죽음에 실망했지만, 그래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다시 옛날 하던 일을 찾아 돌아갔던 그러한 제자일 망정 함께 모여서 예수를 또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기억을 추억해내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러한 사건, 전해져 내려오는 이 민중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는 나타난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런 관계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민중 가운데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